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성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세일즈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뛰어난 창의성이 있고,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의 요소는 열정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영국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4,366명이 출석하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 미지근한 성도들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목포 땅에 교회가 45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해요. 복음화율이 25%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삭막한 땅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목포 땅을, 무한 땅을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일은 가능합니다.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핍박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하고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교회가 전도하고 사역하기에 충분한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열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전도의 열정, 이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상실한 채 그냥 시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가슴을 벌려본다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활활 타오르는 그 전도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그 한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한 이 강력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가 이 목포, 무안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피합니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450km나 떨어진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제 예수를 간 믿은 새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먼 안디옥까지 와서 먼저 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새신자들이었지만, 비록 평신도들이었지만, 비록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안디옥까지 도망온, 피난온,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전도 열정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21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6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토록 경이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전도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그 교회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 그 형편에 따라 전도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하지만, 그러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전도자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교회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총독 앞에,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왕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소리를 치죠.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겠어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명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미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마이네인데, 이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영어 매니아, 한국말로는 마니아라고 표기를 하죠. 마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니아라는 말은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마니아, 게임 마니아, 자동차 마니아, 패션 마니아, 골프 마니아, 뭐 여러 가지 마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마니아를 보세요. 게임 마니아는 게임에 미쳤습니다.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을 합니다. 자동차 마니아를 보십시오. 자동차 마니아는 자기가 월급 받은 거 이거 다 투자해서 차를 튜닝합니다. 제가 어떤 자동차 마니아의 기사를 읽었어요. 그분이 마티즈를 사서 마티즈를 튜닝하는데, 여러분 마티즈가 차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마티즈를 튜닝하는데 1억을 썼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1억짜리 차를 사지 왜 1,000만 원짜리를 사서 거기에다가 1억을 쳐 바르냔 말이에요.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월급쟁이에요. 한 달에 180만 원 받아요. 근데 180만 원 버는 것 중에서 110만 원을 차를 튜닝하는 데 씁니다. 8년 동안 그렇게 차를 튜닝해서 1억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마티즈 튜닝한 거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것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마니아였어요. 예수에 미친 예수 마니아, 복음에 미친 복음 마니아, 전도에 미친 전도 마니아였어요. 그래서 내가 미쳤도다,
베드로 총독은 비난하기 위해서 외쳤어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예수에 미친 예수만이야, 복음에 미친 복음만이야, 전도에 미친, 영혼에 미친 마니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늘 영광을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도 안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친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대신 창에 찔리시고 대신 못에 박히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위하다, 그런 의미예요. 쉬운 성경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전도에 미치게 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열정의 동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노래에도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같이 있어도,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몇 년 전에 미국의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5,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사랑의 유효기간.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보고서에 의하면 남녀가 가슴 뛰는 사랑을 나누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감정이 뇌의 화학작용의 결과인데 남녀가 만나서 2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이 뇌에, 대뇌에 이제 항체가 생겨서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 화학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을 단순히 화학작용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슴 뛰는 사랑이 2년이 되었든 좀 더 지나서 30개월이 되었든 좀 더 되었든 영원하지 않은데, 바울에게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었어요. 바울은 사랑의 열병에 걸렸고 그 열병이 평생 그를 사로잡았어요. 바울은 늘 미쳐 있었어요. 예수에 미쳐 있었어요. 복음에 미쳐 있었어요. 전도에 미쳐 있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조롱당하고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더 괴롭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또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데는 예수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조선 땅에 미쳤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랬지만 그들에게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수십 리, 심지어는 수백 리 길을 걸어서 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열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힘에 겹도록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은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정이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누가 보아도 볼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전도는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99도씨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임계치를 넘겨서 100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물이 끓고, 물이 끓기 시작할 때에 그 끓는 물이 증기 엔진을 움직여서 기관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시간의 임계치를 넘기고, 물질의 임계치를 넘기고, 기도의 임계치를 넘기고, 무엇보다도 열정의 임계치를 넘겨야, 그래야 영혼이 추수되어지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꺼지기 전에 한국교회 안에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칩니다. 금년 100만 명, 금년 100만 명.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그 당시에 새벽 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 금식 기도 운동, 이런 기도 운동이 도처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기도하고 일어나서 전도지를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그렇게 미친 듯이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둘씩 짝을 지어서 쪽복음을 들고서 마을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가난해서 마음껏 전도 헌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는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날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07년 한 해 동안 10만 일이 넘는 날 연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마가복음 쪽복음만 100만 권이 팔렸고 전도지가 300만 장이 나누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사가지고 그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 마니아, 복음 마니아, 전도 마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 복음을 그냥 나를 위로하고 나의 삶에 복음을 주고 나만 복을 받는 그런 기복주의로 미신적인 종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미치도록 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3년도에 다 망해서 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 창고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둘 다 미친 듯이 그렇게 전도했어요. 저도 거의 매일 전도로 나갔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좀 더 미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미쳤어요. 그래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제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도 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말레 권사님, 최은희 권사님, 이분들이 또 전도에 미치셨어요. 최은희 권사님은 집에서 남편이 수없이 전화해 전도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조금 더 지나서 우리 김은하 권사님, 김영은 집사님, 우리 윤미영 권사님, 우리 윤미영 권사님도 정말 전도에 미쳤어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겨우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 낳는 날까지 전도 모임에 나와서 같이 전도하다가 전도지 나누다가 그 산통이 있어가지고 제가 차 몰고 전대병원까지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미자 권사님, 최미혁 집사님, 홍영수 권사님, 이런 사람들 다 미친 듯이 그렇게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근래에는 우리 젊은 자매들이 또 미치기 시작하고 우리 남자들이 또 남자들 가운데 미친 사람들이 나오고 청년들 가운데 미친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친 저 마니아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미친 듯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친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미친 전도 마니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2년 뒤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 옆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2000개의 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을 덮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산책할 때마다 2개의 광고판을 자기 몸 앞뒤로 붙이고 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샌드위치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있는 광고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이다. 그 광고판을 앞에 하고 가면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걸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몸 뒤에 있는 광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이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돌아보죠. 그럼 등 뒤에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인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미쳐서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에 미쳐 있고, 쾌락에 미쳐 있고, 도박에 미쳐 있고, 여자에 미쳐 있고, 무엇인가 미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에 미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쳐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삶을 다 투자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일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십니까? 알렉산더 더프 박사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인데, 그분이 죽을 때가 임박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총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선교에 헌신할 것을 간청합니다. 근데 아무도 선교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말하다가 기절을 합니다. 들것에 실려서 강단에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잠깐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린 이 더프 박사가,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간청을 다 못했어. 나는 간청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더프 박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을지라도 내가 다시 인도에 가겠습니다. 나는 겐지스 강가에 가서 거기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도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한 사람이 인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쳤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총회에 참석했던 젊은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발이 성성했던 그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때문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척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포 땅을 바라보고 무한 땅을 바라보면서 물으십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전도지를 들고 나갈까? 누가 가서 열린 모임을 열까? 누가 목요차 모임에 나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며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복음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연말까지는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